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고통을 온몸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의 힘, 죽음의 권세를 부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부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만들어지지 못한 채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여 믿고 순종하여 생명과 승리를 얻어야 할 주의 자녀들이 오히려 의심하고 요동치고 함으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감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입술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길에서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진실로 그런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이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자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기 판단으로 판단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은
전부 옳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전부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간증이 있지요. 해보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40년 혹은 150년 전에 미국에 알렉산더 헤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책방, 서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서점을 경영했던 것이 점점 잘 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운영하더니 가게가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10만 달러의 빚을 껴안게 되었고 그 당시 140년, 150년 전에 10만 달러라고 하면은요 정말 대단한 액수의 돈입니다. 지금 10만 달러 해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140년, 150년 전에 빚이 10만 달러라고 하니 얼마나 큰 빚이었겠습니까? 이 빚을 끌어안은 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도산하고 난 뒤에 이분이 여러 많은 생각과 궁리를 하는데 왜 도산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겠더랍니다. 왜 망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무슨 곤란한 일만 터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도요.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 이분이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 또한 믿음에 여러 많은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경영했던 그 일이 금전적인 문제, 이 금전적인 문제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감동을 받자 마음이 흔들림이 없고 이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갚을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청산할 돈도 없어서 그는 먼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집을 처분했답니다. 집을 처분할 결심을 했더니 채권자들이나 가족들이 그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 집을 팔아서 가족들이 자기들도 돌봐주겠지라고 가족들이 그리고 채권자들이 희망을 품은 것인데요. 이 하이드상은 빚을 갚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빚진 빚을 갚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여 이렇게 힘든 지경 속에서도 그때까지 드리지 않았었던 11조를 그가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채권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렇게 하세요라고 채권자들이 말했겠습니까? 혹은 난리를 쳤겠습니까? 당연히 난리를 치지요. 가족들도 아이가 9명이나 있었답니다. 대단하지요? 아이가 9명이나 있는데 9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는데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드리니 그가 가족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이죠. 실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왜 가게가 망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역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내가 망설여서는 안 되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을 드리자, 먼저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자라고 결심하여 자기의 결심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도 그를 비난하였고 채권자들도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먼저 믿음을 보인 겁니다. 더 이상은 믿음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여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청산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길이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그 믿음에 문제는 없는지 주께서 그것을 확인하실 때까지 믿음을 결심해도 여러 많은 핍박과 방해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결심했을 때 방해와 회방이 온다고 해서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런 환란을 통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밝힐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옳다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는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카톨릭의 교리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지금조차도 성경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또 다른 여러 많은 교리에 박혀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대로 행하려고 하면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헤이드상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믿음의 결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서점은 도산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의 친구 중에 약국을 경영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손을 붙잡고 의약품 회사를 일으키는데 사실 회사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이 그렇지 규모가 작은 동네 약국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서 그들이 맨솔레담이라 하는 의약품을 그들이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맨솔레담이 마치 날개 달린 듯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이 맨솔레담이 퍼지게 되었고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기쁨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방향이 그 전후에 비교를 해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명의 길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약국이.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은 실패하고 싶지 않다. 인생의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자라고 그가 노력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믿음의 행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행한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그가 삶 속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온몸으로 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2를 드리고 그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축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박한 적 있으신 분 있습니까? 도박.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하시렵니까? 자,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네, 자, 도박을 해본 적이 저는 없기에 해본 경험이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박하여 돈을 따면 더 큰 돈을 겁니까?
혹은 한 번, 두 번 따고 난 다음에 그 도박을 그만둡니까? 돈을 따면 더 돈을 걸죠.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람은요, 잘 되면 계속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하이드 상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니 10의 1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리자. 10의 3도 드리자. 라고 하여 10의 9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10의 9까지 주님께 드려도 들어오는 수입이 남은 10의 1의 수입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10의 9를 드리고 자기가 10의 1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망했을까요? 아니요. 10의 1만을 취하여도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전혀 잘 모르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그러나 이런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온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의 9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맨솔레담을 아낌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몇 개든지 수량의 제한 없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맨솔레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여러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달라는 대로 수량의 제한 없이 맨솔레담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맨솔레담을 제공했죠. 그랬더니 이 선교사들이 맨솔레담을 써보니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파견되어져 있는 나라에서 그 맨솔레담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광고하지도 않았는데 맨솔레담이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광고의 배우가 되어서 광고를 해준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맨솔레담을 쓰면서 이것을 퍼뜨리니까 온 세상의 맨솔레담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때이죠. 그때도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과 미군들이 맨솔레담을 한국에 다 퍼뜨려 주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맨솔레담은 알았습니다. 얼마나 시골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깡촌에 있었던 저조차도 맨솔레담을 알았습니다. 이 의약회사가 제약회사가 지금 140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금은 약 100종류의 100여 가지의 의약품을 100여 국가에 수출하고 있답니다. 자손 대대로 말입니다. 퍼도 없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그 가문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나 그 믿음이 대충이었을 때에는 도산이라고 하는 경영하던 서점이 책방이 도산하고 많은 정말로 쓰디쓴 맛을 보게 된 것이죠. 인생의 고통도 알게 되었고 쓰디쓴 맛도 보았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가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그가 살기 시작했더니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10분의 9를 들여도 온 세상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맨솔레담을 제공하여도 더 퍼지는 것은 수익이고 온 세상에 이 제품이 퍼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들어오는 수익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0년이 지났으나 도산하기는커녕 글로벌 기업으로 서게 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여도 가족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결과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듣고 자란 대로 자손들이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150년이 지나도 이 회사가 도산하기는커녕 견고한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상 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들었으나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보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해보고 그 맛이 썼는지 달았는지 어떠했는지 믿음의 결과를 맛보고 믿음의 결과를 자신이 체험하여 그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간증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게만 있는 특색적인 일,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헛되고 허무할 뿐이죠.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도 결과가 없으며 신과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반응해 줄 수 있는 신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리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론 그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믿음의 분량만큼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믿읍시다. 그리고 먹어봅시다. 맛을 봅시다. 마셔봅시다. 목이 마른데 마시지 않는다면, 마시자 해도 마시지 않는다면, 눈앞에 물이 있지만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는다면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지요. 마시자라고 누가 권해주면 순수하게 응하여 마시면 그 목마름은 해소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정도로 단순한 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이드상처럼, 이 하이드상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고 채권자들은 난리를 치고 돈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9명의 자식들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죠. 9명이나 있으니 9명의 자식들은 햄버거 사준 줄 알았더니 그럴 여유가 없죠. 아빠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본인은. 마음은 정말 갈래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절대적으로 믿는다면은 생명도, 부도, 명예도, 행복도, 건강도, 금전적인 문제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현실이 이 현실 속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믿는다면은 가족의 반대, 사람들의 시선, 비난 등등을 의식함으로 인해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죠. 오해받는 일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서 본인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오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비난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만 주께서 해주신 약속을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잠잠해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며 할렐루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결과를 믿고 그 결과를 받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적지요. 지금 현재 어떠한지,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금세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설교만 하고 있구나, 도와주지는 않고. 그러나 여러분, 설교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설교한다라고. 여러분, 설교하면은 무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메마른 낙엽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또 설교한다, 이렇게 설교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설교하면은 잔소리가 많다, 목사님의 잔소리이다, 목사님의 기분, 목사님의 편견, 마치 목사님이 그와 같은 것을 말하여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처럼 또 설교한다, 또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신다, 이런 감각으로 설교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설교 아닌 설교,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여서 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면 그것이 설교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 아닙니까? 생선 비린내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3년, 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련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방인 가족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구원이 선언되어지는 이방인 최초의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자,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 근거는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임한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그렇구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복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난 거기까지는 이해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저항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버리시고 편견을 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처음부터 바르게 잡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본문 말씀을 보시니 시몬이라 불리어졌던 문둥병자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문둥병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한 여인이,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여인이 값싼 향이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유향을 붓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분개를 하면서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이 정도 분량의 또한 이렇게 귀한 향유였으면 300데나리온의 값을 매길 수 있을 텐데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베푼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어찌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서는 헛되게 낭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면은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만행 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1데나리온은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면은 거진 300일을 일한 돈이 되는 거겠죠. 약 1년이 됩니다. 300일이니까 일본의 돈으로 약 300만 엔 정도. 그 임금에 따라서 물론 기준에 따라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받는 그 금액이 그 당시 1데나리온이었답니다. 만일 일본에서 하루 동안 일하는 게 한 달 15,000엔 정도 받는다면은 400만 엔 가까운 금액이겠죠? 아무튼 거의 노동자들이 영어 성경에는요. 1년치 월급이라고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1 year wage라고. 이것은 우리가 필리핀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말을 좀 해봤습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거의 1년을 일하여 벌 수 있는 수입이었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되는 향유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만 엔도 쓰니까 300만 엔 정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300만 엔의 가치가 있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300만 엔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그 옥합을 깨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분개했느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가룟 유다가 분개하였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분개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함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회계를 담당하던 자였죠. 예수님의 가방을 가지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 회계를 담당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 돈을 빼돌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으로 분개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300만 엔 정도 가치 있는 향수를 뿌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동안에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보고 예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 여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비난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대로 두라. 저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돕지 않아도 이 세상에 언제까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 돕고자 하는 선행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로부터 떠날 때가 오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 예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바르고는 매장을 하는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매장하시는 그 일을 미리 사전에 사실은 그때 발라야 할 향유를 미리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매장을 준비한 일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다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더 선한 일이다 라고 예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준비한 자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그 길을 함께 준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일, 그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일 없이는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여도, 아무리 가난한 자들 돌보고 이런 선한 일을 아무리 행하여도 예수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그 길이 만일 열리지 않는다면, 혹은 그 길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여도 그 선한 일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판단과 또한 방법에 있어서 또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많은 이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만 붙잡고는 하나님을 마치 무시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장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얼굴빛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심을 입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언가 많이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통해 그 당신의 부족하심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그 생명을 다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빛이신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보이면 보인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도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먼저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하십시오. 다 한다. 이 말이 참 놀라운데요. 남김이 없이 다 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떼두는 게 없다 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먼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 믿음이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신다면은 믿음이요 급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태풍의 눈이라는 게 있죠. 태풍의 눈을 여러분 아십니까? 태풍이 얼마나 컸습니까? 대단한 기세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풍을 보시면 태풍의 정중앙 부분쯤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그 태풍의 눈은 전혀 고요하답니다. 이렇게 거센 풍랑 속에서 태풍의 눈만큼은 조용하고 잠잠하답니다. 태풍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관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태풍의 눈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모든 것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정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의 흐름까지 보이고 또 거기까지 주님께서 때로는 강건케 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도 왜 너가 걱정하느냐? 그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다. 걱정, 근심까지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먼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참 충격적인데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셨냐면요. 마지막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온 세상에 어느 곳에서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 또한 함께 기념하여 전하라. 함께 기념하여 전하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때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일도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일을 같이 전하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이 믿음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져도 바른 믿음이 없으면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껍질뿐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로 이때에 이 여인의 간증 또한 함께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가 깨달으라 라고 하는 뜻이죠. 모범으로서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하라 라고. 믿음은 이러해야 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이름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올바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믿음,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기념하라. 듣고는 똑같은 부분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 복음과 함께 전하라고 하실 정도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온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검을 들고 아말렉군과 싸움을 하는데요. 모세는 후방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릴 때에는 이스라엘 군세가 유리해졌고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의 팔을 내리면 적군이나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간파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양쪽에서 지탱해 줍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고 올린 채로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들려주고 본인이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아말렉 군사를 이긴 여호수아가
자, 아말렉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입니까? 아말렉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전술을 배우는 것보다, 몸을 훈련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먼저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아직 모르죠. 그는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 후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돌아왔을 때 이 일을 기념하여 기록하고, 이 승리는 너의 팔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너를 승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들려 읽히게 하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고 알게 하라라고.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술을 배우고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으로서 사는 삶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만 알아서는 안 되니까 여호수아도 모든 군사들도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야 하니까 기념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리고 이 기록을 모은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법을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시작이 안 됩니다. 바르게 성경이 기록까지 하시고 이것을 들려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왜냐하면 저들도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헛되게 되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드러나는데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결과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흥분해야 할 여러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며 그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몸으로 체험했기에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체험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게 되고 삶에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 지났죠. 기록되어진 지. 이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지 3000 몇백 년, 약 35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대로 살지 않으며 성경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연구하여 교리를 세워서는 그 교리 안에서 삽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강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육의 생각의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정합니다. 왜? 이렇게요. 믿음이 약한 가족이 울면서 바지를 잡습니다. 아빠, 햄버거 먹고 싶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딱 되는데 11조를 드리면 이게 안 되네. 11조를 드리자니 이게 안 되겠고 이거를 하자니 11조를 못 드리겠고 이런 상황들이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울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당시에는 눈물 없이는 못 갈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 간단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나머지는 세상에 있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면 그것은 이방인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대단한 약속이 어찌하여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거의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와 같은 엄격한 말씀부터 지키면은 가장 엑기스와 같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정도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엑기스와 같은 축복이 먼저 나에게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사람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축복에 연결되어지는 계명이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또 번성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면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계명 등등 이와 같은 계명도 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인데요. 이 어떤 중요한 계명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지키고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힘들고 모든 면에서 결핍하며 모든 면에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그릇이 새지 않도록 구멍이 뚫리지 않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축복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초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초신자니까 하나부터 하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 30년 계속 늦게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신자라고 하는 것은 늦게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여 지름길로 이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늦게 온 것이 만회되어집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늦게 전쟁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마지막에 피난 못 가다가 적한테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온다. 너가 늦게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늦게 도망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대충 권면하면 안 되죠? 너는 쓰나미가 온다는 소식을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너도 절대 맨 앞에 도망가지 말고 너는 마지막으로 도망와. 마지막에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천천히 맨 뒤에서 쫓아와라. 그러다가 쓰나미가 덮쳐도 어쩔 수 없지. 너는 제일 늦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런데 왜 크리스천만 되면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하며 상식적이고 복리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왜 크리스천이 되면은 왜 갑자기 어리석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서 오히려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초신자니까 다 봐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늦게 왔으니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더 열심히 내가 늦게 온 것을 그만큼 만회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아니 신 목사님은 또 사람을 상처 주는 저런 이야기만 하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다 보면은 늑대의 습격에 잡힐 수 있으니까 빨리 만회하여서 맨 앞으로 선두로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엑기스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엑기스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 시대 때 사실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핍박하던 자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더니 이 12제자보다 더 강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된 바울이
먼저 된 12사도보다도 더 크게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설교들을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쟁 터졌는데 너는 천천히 와. 총알바지 되어서 그러다가 여유가 있으면 도망가. 초신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겠습니까? 만일 이대로 권한다면 그 권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성경, 하나님의 약속,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아직도 되어 있지 못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꾸 마지막 하는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어떠한 기분으로 제 믿음을 바꾸었냐면 이것이 제 믿음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설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 내가 저항한다고 해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심을 낼 수 있었느냐면은 저는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까지 와서 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균 3년, 5년 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은 내 모국으로 돌아가서 저의 최종 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길, 저의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저의 길을 바꾸셨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셨고 전부 다 버리고 내 조국도 버리고 내가 걷던 길도 다 버리고 무일푼이 되어서 예전에는 10분 일해도 3만행의 사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그만두게 하셔서 나중에는 접시 닦는 일하고 선술집 같은 곳에 가서 서브로 일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 없이 제가 제 분야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바뀌어버린 운명의 길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도 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승리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데 이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래서 저는 제 분야에서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30년, 40년에 지나서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는 그 만족감보다 그 만족감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받게 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될 결과가 더 만족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이게 저의 인생의 길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뭐든지 다. 몇 년 전부터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의 스승, 저의 대학교 때 은사, 선생님들, 은사들 앞에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제 은사가 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제자 중에서 너가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왜냐하면은 제 친구들도 말을 하기를 지금은 제 친구들이 다 은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보니 너는 30년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너는 지금도 현역이고 이렇게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30년 전보다 더 너가 생생한 것 같다. 아니야, 나는 그때 없었던 열정이 지금은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은퇴해서 쓸쓸히 이제는 정년 후 뭐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 쇠약해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저는 30년 전에도 없었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도 너무 재밌고 제 친구들은요 1시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두 번, 세 번 약을 먹습니다. 도대체 뭔 약을 그렇게 많이 먹냐 하고 물어보면 여기가 안 좋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 약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은사가 임종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사의 제자 중에는 대학교의 교수가 된 사람들도 많지만 내 제자 중에 너가 최고로 성공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부러워할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를 부러워하지 않겠지만은 저를 동경하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아낌없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격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서 오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자 여러분 성경에는 기념하라는 말씀이 많죠. 그것은 기념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 챙겨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운명을 이제 주님 안에서 바꾸고자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